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2주간의 선교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한 6개월치 물을 먹었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43도예요. 아스팔트 지나가니까 한 6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60도 열기에 한 2만 보, 3만 보 정도 걸으면서 저희가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전도하면서 아주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생각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원문의 말씀은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극존칭으로 높이는 겁니다.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 속에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뭐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려면 호 크리스토스 예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예수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 크리스토스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펴보세요. 5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내용이 호 크리스토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갔더니 그 지역에 이슬람을 믿는 나라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버킹엄 항상 돌아가는 얘기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누가 되시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발리운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발리운 자. 여러분,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발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포마드 기름 발라가지고 쫙 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기름 바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누가 기름을 받냐면 왕에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면 기름을 발라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네?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이에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관을 쓰는 것처럼 대관식을 하잖아요. 대관식을 하는데 그 대관식의 절정판이 뭐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기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바르다가 명사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름 발리운 자라는 거예요. 뭘로? 왕으로. 어떤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기름 발리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왕에게는 우리가 신하면은 뭐만 필요하냐면 복종만 필요해요. 또 다른 말로 순종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있잖아요. 권력으로 다스려요. 권세로 다스리고 총으로, 미사일로, 대포로, 핵폭탄으로 이런 걸로 다스리죠. 근데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은 뭘로만 다스리냐? 사랑과 공의로만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복종하더라도 순종하면 할수록, 복종하면 할수록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세요.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은 이 로마의 가이사가 왕된 동네예요.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신인 동네예요. 신이 된 동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요 지역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이름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왜? 아니 너도 알렉산더를 낳았던 그 빌립 왕처럼 되라고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동네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신이 된 도시에서 이 말씀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황제 숭배가 종교예요. 네?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황제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들어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되냐?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면
밥이 되다가도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죽고 사는 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 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거했다 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농담 따먹기로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그걸 물어봤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을 사는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불러서 오셨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이어주는 게 뭐냐? 제사 예배예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뭐냐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프레셔스 블러드라 그랬죠. 보배로운 존귀한 값어치 있는 그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지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감사뿐이에요. 감사.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에?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에? 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되어질 일들을 계거품을 품고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뭐냐? 프로예요. 프로페테스예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프로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골프 선수들은 프로는 항상 어떻게 돼요? 프로 선수는 골프공을 있잖아요. 맨 앞에 갖다 놔. 골프공 맨날 쳤는데 뭐냐면 물에 빠지고 모래에 빠지면 그건 아마추어죠. 프로는 항상 앞에, 앞에 되어질 일을, 이게 페미가 뭐냐? 페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는데 달인이에요. 전문가, 전공이에요. 선지자는 있잖아요. 앞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데 전문가, 전공, 달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계거품을 품고 말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이사야는 이 말을 하다가 톱으로 쓰러졌어요. 톱으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처맞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거품을 품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시라는, 선지자를 넘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비가 있죠? 나비. 봄에 나비가 나타나잖아요. 나비가 뭐 하는 거예요? 나비가 있잖아요. 봄이 왔다고 뭐냐면 알려주는 게 나비예요. 나비. 예? 여러분, 고양이를 뭐라 그래요? 예? 고양이를 또 나비라 그래요. 그걸 왜 나비라 그러냐면 요 나비라고 하는 말이 나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는데 요 나비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히브리어에는 요거를 나비라 그래. 나비를 뭐라 그러냐?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봄철이 되면 나비가 날아온다니까. 때가 되면 나비가 날아와서 뭘 얘기해줘요?
봄철이 왔어요. 뭐 하라고? 씨를 심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봄철이 왔다고. 예? 고양이가 와서 나비라고 왜 얘기해요? 내가 쥐 잡아왔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양양 되면서 쥐 잡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예? 근데 이 프로페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개거 품품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보고 이데호 암노스두데오라고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지고 갑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아주 짊어지고 가는데 달인이고 전공이고 전문가라고 말씀해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겨만 드리면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달인이세요. 전문가세요. 전공이세요. 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말씀으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셔왔던 그분이 말씀으로 계셔왔던 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대개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오냐?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오냐? 영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심판하고 잘못한다는 만 얘기만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잘못한다고 얘기하더라도 잘 고쳐줘, 안 고쳐줘? 잘 안 고쳐줘, 쉽게. 근데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가 주냐? 영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세 가지 일들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일들은 뭐냐? 이 세 가지 일들을 종합하면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 이것을 종합하면 신구약 성경이 이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오셨다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 다 주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만든 주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계세요. 우주 만물 만상 세상에 그 3억 종류가 더 넘는 우주 만물 만상을 다 뭐냐면 만드신 주인이 계세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면은 매뉴얼을 줘요. 왜? 네? 핸드폰을 사면 사용설명서를 줘요. 왜 줘요? 요 사용설명대로 사용해서 잘 건강하게 잘 사용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가 터키 선교를 갔다 왔더니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서 그거를 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스크를 잠이라 그래. 거기서 5번씩 노래가 나와. 5번씩 주문이 나와. 그러면은 5번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세상 말로 말하면 요즘에 우리말로 말하면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5번씩.
하여튼간 예외 없이 5번 나와. 새벽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5번 나와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18세 이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된대요. 18세 이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 하는 거냐? 거의 뭐 하는 거냐? 야, 이 사람들은 쇠뇌를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야, 이슬람이 신된 나라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뭐 했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이 현재능동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데 전문가, 전공, 달인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현재능동 분사로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데 달인으로, 전공, 전문가로 그렇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에파우논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에파우논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미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것, 가르치는 걸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도.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집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중직의 이 말씀을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끝도 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파워라고 하는 동사가 그치다, 고만두다, 제지하다인데 여기에 우쿠가 붙었어. 영원토록. 우쿠 에파우먼토. 영원토록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기, 딸랑, 배지기도 하고 초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은 구중궁궐과 같은 그런 감옥이라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다 쳐놓습니다. 네? 그래서 감옥에서 쳐나가서 일생을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5장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했는데 이걸 전했더니 뭐냐? 모욕을 받고 능력을 받고 초맞음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뭐냐?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터키에 가면 가파도키아가 있는데 가파도키아에는 뭐냐? 그 동굴이 있어요. 터키가 보니까 물을 전부 다 사 먹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전부 다 사 먹어요. 근데 물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싸. 근데 이 사람들이 석회암 동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멘트 공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석회물이니까 그 물을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가파도키아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25층 높이에 뭐가 있느냐? 지하 동굴이 있어요. 지하 동굴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동굴에 숨어서 살았어요. 뭘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삶과 죽음의 문제고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원한 지옥 가느냐 이 두 가지 결정적인 것 때문에 그들은 뭐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살아요. 지난번에 터키에서 순교했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강화 출신입니다. 강화도 출신이에요. 한 2년 됐죠, 사모님?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강화 출신이에요. 강화도에 저쪽에 가면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소망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예? 호텔에서 이렇게 자는데 잠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이렇게 내다보면 7개가 있어. 7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예?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있잖아요. 진짜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디로 가냐? 아니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에미 해 아나스타시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라,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해 알레데이아,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이게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신이 사람이 신이 된 도시, 이슬람이 신이 된 그런 도시에 가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첫 번째로 증거했던 지역이 그 소아시아 교회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슬람이 몇 프로냐? 98%래. 98%. 근데 물론 그렇긴 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있잖아요. 네?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슬람은 아버지 어머니 종교지 나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관심은 없대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을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 젊은 세대들이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뭘 걸었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었어요. 참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가보니까 43도예요. 한 6개월 먹을 물을 2주 만에 먹어서 6개월 물을 나가자마자 물을 먹어야 돼. 10시에 나가는데 10시에 나가자마자 물을 하여튼간 들고 다녀야 돼. 제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커피 맛을 잊어먹어서 여러분 믹스커피, 맥심 믹스커피가 진짜 전 세계적인 상품입니다. 터키 사람들도 맥심 믹스커피 하나 주면 뿅 간대요. 그렇게 맛있어 저게. 저 맥심 믹스커피 있잖아요. 저 애터미 커피 있잖아요. 믹스커피 있잖아. 짱이에요 짱. 거기서 있긴 있더라고. 네스카페 믹스커피가 있어. 네스카페 믹스커피가 있어. 근데 게임이 안 돼. 맥심을 못 따라와. 그렇게 맛있는데 커피는 잘 안 먹고 물을 얼마나 먹었던지 한 6개월치 물을 먹어서 6개월, 1년치 물을. 여러분 해가 언제 떨어지냐? 9시 돼도 해가 밝아요. 한 10시가 돼야 해가 떨어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시에 해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6시, 7시까지 더워요. 그때까지 40도예요. 40도. 예? 아, 덥기도. 올해 유독 또 덥다 그러네요. 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근데 그늘만 가면 또 시원해요. 그늘만 가면. 예? 근데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늘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이게 실감이 나요. 응?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뭐냐면 피할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셔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여기 냉수가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강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먹으면 돼요.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은 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네? 전부 다 사막인데 냉수 한 그릇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게 그 당시의 문화, 시대, 상황, 배경.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지날 때 냉수 한 그릇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온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말씀이 참 너무나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말하면, 여러분 코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코란 이게 이슬람의 경전인데 참 그렇죠. 그런데 경전을 60%, 80% 정도 거의 읽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어본 젊은이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본 젊은이들이 혹간가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꼭 읽으시면서 신앙생활을 꼭 하세요. 저희가 터키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써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있죠? 네? 아주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게 가르쳐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나가보니까 아주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하면, 네? 성경 말씀을 읽자마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었다는 말씀들이 성경 속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말씀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성경 말씀을 꼭 가르치세요.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누구에게? 손자들에게. 네? 어렸을 때 그것을 가르쳐주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디모데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디모데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고백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아니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 논하지 않고서 뭘 논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